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고서 좀 실망했습니다. 실망스럽다. 왜 실망스러웠냐 하면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따금씩 천국은 어떤 곳일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천국이 어떤 곳이겠어요? 일단 먹는 게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곳곳에 나무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거기 이제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무뿐만 아니라 과자 달리는 나무도. 원래 우리 때는 저 때는 제일 부러운 애가 누구였냐면 가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죠. 그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항상 물어보죠. 너 과자 먹고 싶은 대로 먹니? 너 하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맺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과일을 따먹을 수도 있고 과자를 따먹을 수도 있고 초콜릿을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천국은 놀이동산 같은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곳이 놀이터 노는 곳 중에 제일 좋던 곳이 얼음판이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스케이트장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그냥 얼음판, 얼음이 얼려져 있는 그런 곳. 그러면 원하면 어느 때든지 거기 가서 썰매를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천국이지. 이것도 안 되고 그걸 어떻게 천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제 기대, 소망 이걸 한순간에 그냥 깨버린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먹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참 생각이 유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 갔다 와서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뭐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갔다 왔어도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자, 빨간 색칠한 그 표현을 잘 확인해 보세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대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드레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천국의 물리학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물리학이 뭐냐 하면 다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오셨어? 사실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상식으로는, 물리학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물질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은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 하면 어떤 물체의 물체의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물체입니다. 물질이죠. 공기도 물질이죠. 비었으나 비었죠. 공기 비었는데 기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있으니까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 물질의 성질이 있는 거고, 다 이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더군다나 보이는 것들은 다 물질의 성질이 있는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물질의 성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떡도 건네주시고 뭐 물고기도 건네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성이 있으니까 뭘 집을 수 있는 거지. 귀신이 뭘 집어요? 귀신이 뭘 집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물성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물성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벽을 왔다 갔다 막 통과해 다니시는 거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코웃음 치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몽땅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이 고대의 다른 문서들하고 확실히 구별되는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게 되면 황당무계하거든. 그 읽는 사람도 알아요. 이게 황당무계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뭐 심청전을 읽으면서, 별주부전을 읽으면서 그거를 심각한 문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황당한 얘기야. 이게 황당하지. 그럼 이거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당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고 너무 사실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그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을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게 돼서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자, 근데 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이해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뭐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고 논리로 증명할 수 있고 이런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상속이죠. 상속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앞서 읽은 로마서 말씀과 비슷한데 매우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 듯 모를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읽어봐야 천국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막연하게 그냥 최고로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천국은 최고로 좋은 곳이야 그렇게 알고 있어 끝 이거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한데 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얘기죠. 좋은 말씀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작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로 팍팍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몰라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두 주 전까지 뭐 비트코인이 막 1억까지 갔다면서요? 맞나 1억이? 하여간 그렇게 올라갔대잖아요. 눈이 동그라지고 딱 다가오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읽어도 나하고 뭐 지금 당장 내 생활하고 뭐 내 인생하고 크게 뭐 이렇게 상관없는 말씀처럼 다가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믿지도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다만 아주 먼 나라의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자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뭐 자녀는 다 똑같은 겁니다.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안 좋아해 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성민이 좀 웃고 싶지. 쌤 내 얘기 안 해. 그럼 성민이 너는 정상이니까. 그래도 성민이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그 정도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지. 자, 보통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그럼 뭘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 뭐 뻔하죠. 친구하고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동영상 보고 싶고 뭐 그런 거죠. 아니면 잠자고 싶고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자, 왜냐하면 입시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요, 나도. 입시가 온다는 건 알긴 아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6년 남았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아직 1년은 긴 시간이잖아요. 특히 10대의 1년은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사람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죽는데,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물론 뭐 제가 뭐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이 좀 적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본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당장 내일 죽게 돼요.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내일 죽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아유, 나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지,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근데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무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살아야 돼요.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 재림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게 재림 신앙의 핵심이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천국 이거는 멀어도 너무 멀어.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도 생각하지 않는 마당에 죽음 이후에 오게 되는 부활, 천국 이게 뭐 어떻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먼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활의 복음을 그 다음에 천국 말씀을 전해도 그게 그닥 힘이 되지 않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힘들거든. 아니 죽은 다음에 그게 다 뭐야. 난 지금 당장 내가 잘 되고 싶은데 그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넘겨주세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 여러 가지 시험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사는 동안 이제 우리의 시험이 이제 자주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이제 살면서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시험의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목회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험을 만나거든요.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데 우리 교회는 가지도 몇 안 되는데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을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이 가지라도 많으면 가지가 많아서 그래. 그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가지 몇 개 되지도 않았는데 바람이 늘 부는 거예요. 아, 이제 좀 평안하다.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바람이 불어. 항상 바람이 불고 위태위태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난 진짜 잘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런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산다는 게 곧 시험이구나. 여러분, 이 머릿속에 꼭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시험이에요. 사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 탐욕 이런 것만 시험이 아니고요. 핍박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핍박 당하거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계속 들어가면 비아냥거리잖아요. 한 번씩 칼켜버리고 싶어. 그렇죠? 그 갖은 비아냥, 이런 거 참아내. 그게 시험이에요. 또 실망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배우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이 실망이 또 시험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낙심, 또 실망하면 또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폭탄이야 또. 이 사람 관계는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 이렇게 착착착착 상승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근데 그런 관계가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관계는 폭탄이지, 폭탄. 펑 하고 터지면은 이 시험으로 그냥 시험이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드릴 수도 없잖아요. 이거 시험이에요, 저거 시험이에요, 저것도 시험이고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영적으로 잠잠할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수한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자,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깨어 있어야 이게 시험인 줄 알아. 시험인지 모르니까 그냥 기분이 마냥 나쁘게 그냥 자기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면 그냥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시험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냥 늪으로 그냥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지고, 그래 시험에 그 카운터 펀치일 수도 있잖아요. 뻑 맞아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벌떡 일어나야지. 거기서 지고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KO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지는 게 아니다. 다 져도 돼요. 괜찮아요. 다 져도 괜찮습니다만은 시험에 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거죠. 건강을 잃은 것도 많이 잃은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 지면 끝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답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시험은 이기는 거다. 만약에 여기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리인으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목장의 강아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목장의 개로 사역을 하는 건데, 그 개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마음에 아픈 건 뭐냐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거. 그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어느 순간 꺾이거든요. 꺾이는 일이 생겨요. 시험이 늘 찾아오니까. 그럼 꺾여. 그러면 금방 일어나서 또 가면 괜찮은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확 그냥 꺾여가지고 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완전히 시험에 든 성도를 본다는 것은 어떤 심정이냐 하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심정입니다. 죽어가는 자식. 회복될 수 없어요. 물론 현대에는 드문 경험이죠. 저희 할머니만 해도 열을 낳으셔서 어렸을 때 넷을 앞세우셨대요. 감기래요. 감기. 참 기가 막히지. 감기에 사람이 죽어? 감기에? 참 우리 현대에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약이 없으니까. 지금 할머니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제가 의사가 아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폐렴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기침을 컬럭컬럭 하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축 처진답니다. 축 처져. 그러다 죽는데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가 그러세요. 진짜 이쁜 애가 하나 있었대요. 진짜 이쁜 애가. 몰라요. 애는 다 이쁠 텐데 너무 이뻤대, 애는. 근데 이게 어려서 죽은 거죠.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는데 서너 살 때 죽었는지 그랬나 봐요. 잘 모르죠. 근데
죽은 애를 안고 할머니께서 하셨던 생각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시기엔 조금 그렇다.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그 마음을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저희 할머니 같은 마음인 거죠. 그 애가 저주해서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슬픔이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의미였겠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너에게 더 좋았고 나에게도 좋았을 것을.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망하고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신앙의 이 끈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은 뭐냐면, 교회 생활에 일단은, 하여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교회는 가야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일단 기본이고, 이와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험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교회와 함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산소망, 근데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 산소망이겠어요? living hope거든요. 살아있는 소망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죽는 게 아니거든. 이건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은 다 없어져요. 죽어요. 안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지는 거거든. 그러나 이것은 산 소망이니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금이 금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광석으로 존재합니다. 그냥 봐서는 맨눈으로는 이 속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금광석이 불가마를 통과를 하면서 순금으로 정련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다 이런 사람의 얘기예요. 요셉에게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금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그 시험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세상 모든 이치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역력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면서 우리 백혈구가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는 그냥 됩니까? 손흥민 선수 그냥 되겠습니까? 다양한 그 훈련을 거치면서,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시험을 지나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그렇게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말 그대로 금보다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만 부활의 그 찬란한 아침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옷 입게 될 거다.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옷 입히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럼요, 우리의 믿음은 꺾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꺾이지 않는 소망 얘기하는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먼 훗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한량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들이 있었죠. 자, 시험의 순간은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갈래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확신은 그겁니다. 우리가 왜 사냐 하면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 있거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종먹을 수 없는 산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 약속을 붙들고, 주님, 생명의 약속이 여기 있으니 제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찬양과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할 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는 아버지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높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백성들 도우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버지 빛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 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항상 이기며 또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